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지난 주간에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요즘 해외 성지순례도 많이들 가시죠. 이스라엘, 로마, 터키, 이스탄불, 수천 년 된 역사가 있는 성지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10여 년 전에 함께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이 국내 성지순례는 참 초라합니다. 기껏해야 100년, 200년 남짓이죠, 우리 역사가. 그것도 그때의 자리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인천 여정에서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과 또 기념교회를 둘러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초라했습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자리, 처음 또 예배 드렸던 장소인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성지순례를 계속합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인데요. 서울, 강화, 강경, 그리고 인천을 순례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권사님 가방 좀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으세요. 됐습니다. 1차 됐어요? 권사님 1차 제가 넘길게요. 네, 1차에 갔을 때 서울에 사진 보이세요? 네, 제 얼굴도 있고, 네. 연세대학교 이제 언더우드 동상 앞에 있었던 모습이고요. 얘가 왜 안 가냐? 배제학당 앞에서 배제학당에서 이렇게 사진 찍었고, 이화학당 안쪽에 이화여고 안쪽에 들어갔던 이화 박물관 안에 있었던 옛날 책상에 이렇게 앉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장신대 주기철 목사님 순교피에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성지를 보기도 하고 또 겸해서 이제 일반적인 역사 박물관도 이렇게 가기도 하는 1차가 이렇게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2차는 강화도에 이렇게 갔어요. 강화도에 온수리 성공의 대성당입니다. 강화도가 우리 복음에 처음 또 뿌려진 씨앗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강화도 성공의 성당은 우리 한국식의 건축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 기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했습니다. 그 안에 잘 표현되지는 않지만은 성당 안에 이렇게 있는 모습.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이죠. 여기는 강화의 교산교회라는 곳입니다. 교산교회 앞에 이렇게 물가가 있어 강물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물이 바깥쪽으로 많이 빠졌지만 옛날에는 여기 정도까지 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존스 선교사라고 이렇게 그래서 세례를 주고 싶은데 지방의 유학들이 어떻게 코쟁이 외국인이 우리 마을에 와서 세례를 주느냐 반대를 해갖고 이 배를 타고서 무채 닿아서 교회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선상에서 배는 땅에 대지 못하고 선상에서 세례를 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 존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처음 선상에서 세례를 준 유적지입니다. 우리가 해외 유적지는 수천 년대에서 화려하지만 그러지 못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다시 이제 온수리 성당의 모습인데 여기는 이제 초지진 일반 이제 유적지를 우리 강화도에서 이제 외세를 이제 막던 그런 대포가 있는 저 뒤에 대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습만 가득하지만 대포가. 자, 세 번째는 충청권으로 가서 강경, 충남 강경 군산 가까이에 있죠. 여기 매봉교회라는 곳입니다. 유관순 우리 열사의 누나죠. 열사의 그 어릴 때 교회입니다. 매봉교회. 여기가 이제 3.1운동의 큰 진원지가 또 되게 됩니다. 역사교육을 많이 시켰던 요 바로 옆에가 여기가 유관순 열사의 생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여기에서 이제 이화학당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여기는 지금 해미 성읍입니다. 해미 순교지. 가톨릭이지만 우리 개신교회
뿌리이기도 하고, 또 똑같죠. 똑같은 순교, 수많은 분들의 우리 죽어간 그런 해미 성읍, 해미 순교지입니다. 그게 이제 큰 순교 탑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이, 해미 성읍이 있습니다. 높은 성읍인데 그 안에서 이제 일반 찍은 사진. 여기는 이제 그 다시 강경 쪽으로 와서 병촌교회였죠. 6.25 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병촌교회를 우리가 들려서, 병촌교회 이런 탑이 있습니다. 여기 뭐 사각형 탑이 이렇게 있어서 요 아주 특색이 있었죠. 또 여기는 지금 이 뒤에 강경 성결교회인데 3.1운동 지나서 이제 신사참배 때 최초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진원지 교회가 강경 성결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 무리가 다 이 강경 성결교회 교회학교 아동부의 그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다 저희는 신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던 신사참배 진원지. 그래서 요 아주 그 벽화가 아주 의미 있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태극기 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 서울 그런데 이제 100주년 기념 탑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제물포항이에요. 예전에 제물포항이어서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처음 이 땅에 내렸던. 그리고 여기 지금 동상인데 세 분 동상이 있으면 제일 왼쪽에 여성분 아펜셀러의 부인, 또 아펜셀러,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언더우드, 이렇게 처음 이 땅에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자리에 한 1885년 4월 5일 날 왔죠. 그러니까 1986년 100주년 때 이 탑을 세워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탑입니다. 여기는 그 최초의 교회들을 두 곳을 갔습니다. 감리교 최초의 교회가 이제 내리교회, 인천 내리교회고, 감리교 장로교 최초의 교회가 세문학교회인데 먼저 내리교회, 내리감리교회죠. 그 앞에서 우리가 남의 교회지만 우리 교회인 것처럼,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데 뭐 부러운 건 다른 건 없고, 이 파이프 오르간인데 체코에서 왔대요. 그래, 이거 하나 부러운데 아무튼 그 앞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문안교회, 서울 세문안교회 장로교 최초의 교회죠. 우리나라 처음 교회, 조직교회로는 최초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문안교회 와서 이번에 또 크게 새로 교회를 올해 새롭게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데요. 이건 다시 내리교회, 인천 내리교회, 지금 감리교회 처음 교회 밖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았는데요. 저는 우리 국내 성지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내 땅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내 땅에서 있었던. 이국만리 조선을 향한 사랑으로 끝내 순교하신 이방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땅을 위해서. 또한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피 흘리신 우리 선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고 온갖 핍박과 고초를 견뎌낸 교회들입니다. 이 모두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인 유산이고 신앙의 뿌리죠. 그 뜨거운 신앙과 역사 앞에 우리는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이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다름 아닌 성지를 순례한 순례자가 부른 찬양이에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인데요. 부제를 보면 어떤 성경이 이게 달려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시편에는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그 가운데 이제 131편 한 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합니다. 1년에 뭐 3번 옛날에는. 근데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또는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래서 성전에 오르는 것이 저들은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시편 84편에 가면, 몇 장 앞에 84편에 가면 이 성전 순례의 그 꿈이
84편에 아주 절절히 담겨 있어요. 몇 절을 제가 읽으면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고, 내용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내용들이 시편 84편에 담겨져. 이 모두가 다 이 성전을 향한 꿈이 이렇게 담겨져. 가고 싶다. 그리고 오늘 131편은 그렇게 그리던 성전에 급기야 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 탕자 같은 인생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시마 그 옛날에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성전에 올라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순례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지에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올라 있는데 그 옛날에 이 성전을 사모하던 순례자의 마음으로 오른다면 이 얼마나 복이 될까. 여러분, 이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내가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자입니다. 주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더 보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는 순례자라고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필요한,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여러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꼭 필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힘쓰지.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겸손이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오를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주시마.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르는지 몰라요. 교만은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반대로 겸손은 연습하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절대 겸손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러므로 겸손하고자 연습하고 훈련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교만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키가 1cm만 커도 교만합니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조금 더 배웠다고 우리는 교만합니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어. 하나님 앞에서는 중졸이나 고졸이나 대졸이나 다 똑같은데 좀 기도한다고 교만합니다. 봉사한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는 남보다 조금 더 겸손하다고 교만합니다. 요즘 좀 교만해 보이는 성도가 눈에 보이십니까? 내가 교회 왔더니 그 성도가 요즘 좀 교만해 보여. 조심하십시오. 그 성도를, 아니 자기 자신을, 내가 이미 교만의 문지방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를 말씀하신다. 그래, 7가지를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하면서 6, 7가지 있다 말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있다 하면서 7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이렇게 남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이라. 거짓된 혀, 무죄한 자 피 흘린, 무죄한 자를 잡아 죽이는 것보다 더 앞쪽에 교만한 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교만한 것이다. 그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박이 있고 호박이 있어요. 그런데 비슷하지만 차이가 많이 난대요. 박이 있죠, 호박이 있습니다. 호박이 있는데 호박은 언제나 자기 이름을 앞에 둔대. 그래, 교만한 거에 대표가 호박이래요. 아니, 대표는 아니고 박보다 교만한 게 호박이래요. 호박으로 엿을 만들면 뭐예요? 엿 호박, 이렇게 지 이름을 뒤쪽에 안 쓰고 지 이름을 앞에 써. 호박엿. 호박으로 떡을 만들면 호박떡, 호박으로 전을 만들면 호박전, 전 호박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호박으로 죽을 쓰면 호박죽. 그런데 박은 다르대. 자기 이름을 뒤에 이렇게 세운다. 박은 우물 풀 때 박두레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두레 박이라고 뒤에 자기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쌀 담는 그릇을 바가지 쌀이라고 안 그러고 쌀 바가지, 자기 이름을 뒤쪽에 댄다는 거예요. 동냥할 때 쓰는 그릇을 쭉 박이다. 표주 박이다. 박은 언제나 다른 이름 뒤에 다른 사람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뒤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 재미있는 얘기지만 호박 같은 인생인가, 박 같은 인생인가?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교회 안의 성도들 앞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잖아요. 내게 스스로 있는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저는 성지순례 오늘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지순례 다녀오면 겸손해집니다. 겸손을 뭐 역사적 100년, 200년, 수천 년 전에 유물과 뭐 유적지를 보고 오는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은 사실은 성지순례 갔다 오면 겸손을 배운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우리 성전이 있는 것이 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순교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눈을 껌뻑이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귀한 역사이어서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토마스 선교사 1866년에 대동강변에 오죠. 포졸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시신이 토막이 나고, 요즘 뭐 토막 살인 얘기하지만은 시신이 토막이 나서 불태워서 시신을 찾을 수 없어요. 외국 선교사가, 정식 선교사는 아니어서 우리가 아펜세로 언더우드를 먼저 이야기하지만은, 그때 목을 쳤던 포졸 박춘권 이 역사가 살아있잖아요. 그래, 책이 있죠. 토마스 목사전 오문환 씨가 쓴 이 책 안에 보면,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잡아 목을 쳐서 죽인 박춘권이 마지막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남아있어요, 책에.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서양 사람을 많이 죽인 거야, 이 박춘권이. 한 사람,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삼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붉은 배옷의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박춘권은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역사예요. 서양의 그 27의 젊은 청년 선교사를 죽였는데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 영접한다.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 성경은 한문 성경이죠. 한글이 아직 번역되기 전에. 그 한문 성경을 받게 된 영문조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도배지로 씁니다. 종이가 귀한 때니까. 도배지로 쓴 다음에 한문을 아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세상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박영식. 그래서 자기 집이 교회가 되죠. 널다리 교회. 교회 이름이 바뀌죠. 장대현 교회. 그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 이 한반도를 뒤엎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는데 온 땅을 다 적시죠. 그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 널다리 교회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순교는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를 우리가 보고 왔는데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이제 이 땅에 제물포에 도착하죠. 최초의 공식 선교사입니다. 두 분 모두 미국의 정말 두루대학교 비롯해서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26살, 27의 젊은 청년들, 이제 아펜셀러는 결혼을 해서 애를 가지고 부인과 함께 왔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평생 복음 전하 순교합니다.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 세문안교회 세우죠. 아펜셀러는 배제학당 정동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제물포에 우리가 갔는데 100주년 기념탑에 있는 아펜셀러 기도문이 있어요. 1년 후에 1886년에 다시 그곳에 와서 부활절 때 기도문을 낭독했는데 그 기도문이 그 탑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몇 절이 제가 읽어보면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맞죠?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누가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말이죠. 이방 땅에 와서 그것도 한국 조선 땅, 인도, 일본, 중국은 가고 싶어하는 선교지였지만 한국은 가면 귀신들 가득해서 조선 땅 말이죠. 아직 미개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이 땅에 와서 이런 기도를 누가 그 기도의 은혜를 받을 우리가 지금 죽음과 어둠의 곤래를 벗어나서 예수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펜셀러 이 기도하고 몇 년 후에 10년 후에 1902년에 순교합니다. 제물포에서 목포로 가다가 성서 번역회 모임에 참석하러 가다가 군산에서 배가 충돌해서 거기서 순교합니다. 왜 순교냐?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조선의 한국 소녀를 구하려다가 그 물에 빠져서 알고 봤더니 아펜셀러는 수영선수 출신입니다. 바다에서 그 얕은 연안 앞에서 배가 충돌했으니까 살 수 있었는데 조선 여학생을 소녀를 구하려고 하다가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래 아펜셀러는.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있는 절도는 양화진 묘지에 가면 아펜셀러 묘는 비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고귀한 죽음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18년 동안 애를 가지고 부인과 함께 와서 결국은 이런 세상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땅을 위해서 얼마나 고귀한 죽음입니까? 한 분 더 소개해요. 제임스 홀 선교사 의사예요. 부인도 로제타 홀 의사인데 한국에서 결혼을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이제 서로 알았다가 한국에 와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식으로 결혼한 최초의 두 부부예요. 그래 한국에 와서 결혼하는데 이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가 이 의사죠. 2년 만에 죽습니다. 한국병, 풍토병에 감염돼서 순교합니다. 그래 부인 로제타 홀 의사 아내가 실망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소명을 받습니다. 내 남편이 못다한 한국 선교회, 조선 선교회 그 비전을 네가 이루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시 미국에서 한국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두 아이들,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들어와서 2년 만에 들어와서 몇 개월 만에 어린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남편을 양화진 묘에 묻었는데 남편 옆에 이 딸을 또 묻습니다. 그 묘지 앞에 묻으면서 다시 눈물로 결심한 내가 이 땅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땅 민중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 봉사하다가 평생을 살다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아들 셔우드 홀이 있는데 이 아들도 말이죠 커서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 아들도,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아들, 여동생, 이 가족 모두가 다, 그래 아들까지 다 양화진, 절도산 외국인 묘지에 다 지금 안장되어 서 있습니다.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도 광해원을 세우고 재증원, 고종의 이제 의원이었죠. 테네시 대학의 의과의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조선에 와서 선교하고 이렇게 봉사하다가 한국병 이질에 걸려서, 지금 살 수 있는 병이겠지만 이질에 걸려서 순교합니다. 얼마나 고귀한 생명들이에요. 선교사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합니다. 제암리교회, 강경성결교회, 매봉교회, 이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폐쇄당하고 핍박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우리 땅에도 2600명 정도의 순교자를 이 땅에서 배출한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뿌리,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우리 중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 이렇게 편안히 예배드리게 된 것, 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순교의 덕분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늘 감사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의 성전에 오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평강의 복입니다. 누구처럼? 젖된 아이라. 2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실로,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된 아이와 같도다. 뭐요? 젖을 다 먹고 엄마 품에 푹 안겨서 잠을 자는 아이. 우리가 생각할 상상하죠. 평안하지요? 염려도 근심 없이 참 맛있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시인 김기택이 그런 아이의 잠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해 잠을 잔다. 이렇게 있는 힘을 다. 엄마 젖을 다 먹고 엄마 품에 뚝 떨어져 자는 잠.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해 잠을 잔다. 부드럽고 기름진 잠을 한순간도 흘리지 아니한다. 맞죠? 최고의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좋다 하지만은 최고의 믿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왜 그래요? 어이구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게 최고의 믿음이죠. 평안을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과 안식이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맡기고, 젖된 아이가 전적으로 어미의 등에서, 어미의 품에서 자신을 맡길 때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어요. 거기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전쟁,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근데 길을 찾지요. 끝낸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 품을, 주의 성전에 파고든 것입니다. 엄마 품에서 젖을 실컷 먹은 아기가 가장 행복하듯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젖된 아이처럼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나이다. 왜요?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오르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정말 젖된 아이처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거룩한 성전인 성전을 통해 힘을 얻은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자의 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성지순례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성지순례 다녀오면 항상 성지를 잘 본 다음의 문제입니다. 돌아서자마자 늘 제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너는 그래. 너는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최 목사 너는 그래. 성지에서 은혜를 잘 받고 돌아서면 이 음성이 항상 제 뒷덜미를 잡습니다. 너는 예? 또 왜요? 왜?
나 빨리 차이나타운 가서 짜장면, 우리 다 차이나타운 갔거든요. 성집 본 다음에 바로. 얼마나 맛있는지. 그 예약돼 있어. 빨리 걸어가야 되는데 뒤에서 자꾸 뭘 뒷덜미를 잡아요. 너는 최모, 넌 뭐 할 건데? 선진들은 그렇게 순교하면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너는 평안의 복을 누리고 돌아서기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순교할까? 오늘날 주기철 목사님 때처럼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순교하며 피 흘리는 사명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한번 따라할까요?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순교자의 신앙 따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뭐예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 나를 통해. 빛과 소금이 되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순교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피 흘리듯 참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가정의 평화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교회 하나됨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전도, 교회가 바르면 자연히 전도되지요. 전도를 교회에 떠넘기고 내 사명이 아닌 것처럼 교회 뒤편에 숨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바르면 다 전도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명령이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자존심을 내어놓지 아니하면 결코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순교예요. 이것이 순교자의 신앙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를 다녀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는 곳에 생명의 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오늘의 순교지요, 오늘의 거룩한 자리 성지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그 신앙을 따라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